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입니다. 즉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우리의 신앙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주신 계명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죄,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분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근원임을 우리 스스로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바로 절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절망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게 오늘 1독서에서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자기 스스로가 영원한 안식, 하느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라고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절망의 죄이겠지요. 그렇기에 마태오복음 12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향한 구원, 용서, 자비와 사랑,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용서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보다도 지옥이 더 좋다고 스스로 지옥을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의 죄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단죄하고 이웃에 대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느님의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란 그렇기에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유다는 죄를 지은 후 스스로 절망했고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믿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머물며 인내로써 주님의 자비 앞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삶으로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루카복음에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고장으로 떠났죠.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린 겁니다. 주님이 없이 살겠습니다. 제게 받을 유산만을 주십시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죠. 결국 그의 삶에서 하느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며칠간, 몇 달간은 행복했지만 그는 결국 되지치는 밑바닥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었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를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끝까지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아버지에 나아가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아들은 용서받지 못한 채 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착한 목자로서 길 잃은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한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창조해 주신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봤을 땐 저런 정말 극악무독한 사람을 보았나, 천벌받아 죽을 놈이다. 우리들의 기준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등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삶에서 내 등에다 칼 꽂는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느끼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는 신적인 사랑이죠. 우리에게 정말 악으로서 대하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의지적인 노력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끝까지 변호했던 주님의 그 눈과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이 형제를 그렇게 당신이 보신 것처럼 품어내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결단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고 그분이 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모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특별히
77번까지라도 용서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우리도 회개하고 통회하려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천국, 영원한 생명, 구원, 지복직관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느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사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라고 천사들이 찬미하죠. 끊임없이 찬미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았던 영혼들은 천국에서 그것을 한다면 고역일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 영혼들이 하느님의 대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미하고 영광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 결국 회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신앙과 믿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잃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죄인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매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